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기도의 능력을 가지라 이라는 뜻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하고 교제는 잠깐 될 수 있지만은 긴 시간을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생각도 뜻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자가 생각할 때는 전도의 대상이지만 또 성도와 형제 자매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지옥 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모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서로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서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고 시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 또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흥얼흥얼 기도의 모양만 갖추고 기도의 형태만 갖춘다고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수록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다가 생각하고 자꾸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게으르고 서로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또 우리 정치계를 보십시오. 서로 이당저당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 남의 잘못으로 돌리고 또 단일화를 한다 하면서도 조건을 걸고 조건에 자기가 부합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내 혼자 간다. 이런 것은 나를 위해 살린다는 거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면 그 끝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단일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전 세계 믿든 믿지 않든 어느 누구든지 서로 같이 뜻을 두고 한 마음을 가지고 뭉쳐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전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 계획하는 것과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하물며 짐승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시는 계획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방법과 자기의 술수를 쓰고 자기 꾀를 부리고 자기 머리가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내보다 머리가 나쁜 것처럼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주장하고 자기만 오로지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우리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 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질이 문제가 하고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주님이 들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해결책이 뭡니까? 어려운 자에게는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떡 하나 달라, 돈 하나 달라, 어려워서 돈 한 5만원 빌려달라. 이거 돈거래 안 합니다. 이것은요 돈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돈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무조건적으로 도우라 했지 내 생각으로 그래 안 한다 이런 것은 자기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이 나와서 돈 그래 안 한다고 자동으로 입이 나온다는 겁니다. 돈 자체는 큰 돈이 그래지 작은 돈은 그래가 아닙니다. 불쌍하고 힘든 자는 그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단돈 10원도 아깝고 단돈 1원도 아깝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양과 이리로 염소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괴롭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복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복된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찬송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을 왜 안 주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사단이 원망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뭐를 주셨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다 남의 것으로 돌리고 남의 안 좋은 것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면 내 자신한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질병이 와도 우리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방역도 하고 규제도 하고 했지만은 규제하고 방역할수록 또 코로나가 변이가 돼가서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아무리 조치하고 방역을 해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라지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해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죄가 많고 또 믿는 자들이 빨리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병균들이 극성화되고 사람과의 단절이 되고 또 여행 가고 즐겁게 해외여행도 가고 관광열차를 타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갈 수도 있지만 외국에도 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또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밥도 먹고 같이 교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끊어지고 또 자영업자들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서 폐업하게 되고 너무 힘든 사람은 돈을 빌려서 많은 돈을 빌려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한꺼번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번 돈도 없는데 다 까먹고 있는데 한꺼번에 그 빌린 돈을 내시오 하면 어떤 사람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 대해 너무나 호우적거리다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다 어떤 나라, 중국 또 어디 딴 나라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의 잘못들이 있고 또 안 좋은 것들,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비위생적인 것들을 먹고 또 마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그만했던 것들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렵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 어렵지 아니하면 남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그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을까봐 아예 돈 자체를 거래 안 한다고 그렇게 탁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에 머리를 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입에 말에 사과를 물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말과 행동과 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불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언제까지 갈지 하나님이 그 교만이 머리 위에 올라갈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교만이 꺾이지 않고 그 교만에 살아서 넘치게 되면 하나님 악국까지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구덩이 속에 빠져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도 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힘들어질 때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보내고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생들을 깨닫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점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겸손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잘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없다면 이 세상은 모두 교만해져서 이 세상에 악으로 번져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안 좋아서 누가 의사를 대동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엘리사가 사르밧 가보의 아들의 병이 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 기도로 살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변이가 오미크론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도로 그 오미크론의 변이를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박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방역과 제한을 금지를 둔다 해서 이것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고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화상장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22년 혈류병을 고쳐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오미크론을 겁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을 겁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일으키게 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자가 많이 일으키게 되면은 그 오미크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 명령에 따라 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 머리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의학 박사고 병도를 잡는 아무리 그런 지혜가 많고 그런 것을 전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과 끝 알페와 오마가 계신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하루도 아니라 1시간도 아니라 잠시 잠깐도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목이 하늘로 뻗지 모르고 교만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0편 66장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지은 죄를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복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또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둔해서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지배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는 온전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미크론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겸손과 나의 잘못과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전도하고 군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미크론 변이를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서 심판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고난을 받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입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을 통하여서 내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정말 주님이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 형편이 풀리고 우리 삶이 풀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려울수록 다 다릅니다. 한숨도 쉬고 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미움도 하고 다툼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참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이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이 무섭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모든 병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속한 사람이라면 절망적인 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의 핵심의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영혼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병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넣어놓고 우리가 고침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이런 변이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먼선 악이 앞서고 세상에 악한 영들이 설치게 되면 이렇게 변이가 확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많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오미크론 변이를 완전히 박멸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응답받고 다 우리 이 세상에 오미크론 또 전쟁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아서 문제 해결 다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